오늘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멸망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1절부터 4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에서 환난 날은 뒤따르는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장차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십자가 죽음의 때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2인칭이 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응답하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평서형으로 사용되어서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마치 명령형인 것처럼 번역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데 실은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모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런 모든 동사를 마치 명령형인 것처럼 번역해서 모두 다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데 실은 장래하리라, 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아니, 이처럼 번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날에 이 메시아 예수님의 요구나 요청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이 메시아 예수님의 요구, 요청이 무엇입니까? 이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또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적들에 붙들려 가기에 앞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이런 간구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그 십자가 고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의 죄의 값을 모두 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이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간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여기에서 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런 메시아 예수님의 요구,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그 힘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버리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이런 요구, 간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권능, 성품, 사역, 행하심 등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높이 드시면은 높은 곳에 두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높은 곳에 두시리라는 것입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높은 곳에 두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여기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 혹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굳이 이렇게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옛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주셨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었는데 이는 야곱과 그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복을 부어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약속은 장래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축복의 약속이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곧 여기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높은 곳에 두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그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기에서 이 성소,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예루살렘 성읍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성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소가 무엇입니까? 이 성소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만나시고 교제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소에 나아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고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도와주시고 붙드시면은 도와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죽어갈 때 친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언이 선포되고 난 뒤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나 한번 보자 하고 손가락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변함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 성소를 통해 예표되었던 그 사역의 모형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 받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살찌다, 기름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드리는 소제와 번제를 마치 살찌고 기름진 제물처럼 기뻐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소제와 번제는 장엄 복수, 영광의 복수로 사용되어서 영광의 소제, 장엄한 번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제유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구약 제사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스럽고도 장엄하신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약 제사 제도들을 주신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모형으로 그 그림자로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마치 구약 제사에서 드려졌었던 그 한 마리 짐승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택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도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적과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저 구약시대 때에는 그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흘림으로 그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서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소제와 번제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곧 십자가 피 흘림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메시아 예수님의 영광스럽고도 장엄한 십자가 죽음을 마치 살찌고 기름진 제물을 드린 것처럼 기뻐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소원과 도모를 충만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평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 문장을 마치 명령형인 것처럼 번역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데 실은 충만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소원, 도모라고 하는 것은 대꾸적인 표현으로 서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방책 등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의도와 목적과 계획과 방책 등을 충만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온전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5절부터 6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승리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인하여서 큰 소리를 외치며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증거이자 도장 찍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제거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보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장래 그 심판의 때에 이 메시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리라는 보증이요 예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 독생자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또 그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지금 이 말씀은 그 부활하심의 결과, 그 부활을 목격한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깃발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시대 그 군대의 깃발을 세웠었던 것으로부터 유래하고 있습니다. 곧 고대시대 때 저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는 그 군대를 상징하는 군기를 그 앞에다가 내세우곤 했는데 그 깃발에는
그 군대가 섬기는 신, 가드의 이름이나 그 문양 등을 새겨넣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 신, 가드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 섬긴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신에 대한 찬양과 높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 무덤으로부터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메시아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광대하심 등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 모든 기도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의 간구를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요한복음 등에서 보건대 영원전에 택하신 그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모든 죄에 대해 용서함을 받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를 가리킵니다. 또 여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단어도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평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지금 이 문장을 마치 명령형인 것처럼 번역해서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는데 실은 충만하게 하리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모든 요구를 충만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충만하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히브리어인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그 인칭이 너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누구인지,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메시아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또 그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해 주실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심대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그 부활을 통하여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참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노니 이러한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장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리라는 것입니까?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여기에서 오른손은 신인동 형론적으로 사용되어서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강력하심과 권세 있으심과 능력 있으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거룩한 하늘은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응낙하시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답하다, 등답하다,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으로 반드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를 통해 그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메시아이시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멸망과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 7절부터 9절에 혹은 병거 혹은 말, 호어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 호어스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에서 병거, 말, 호어스은 제휴법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의지하나 자랑하리로다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똑같은 단어인데 이는 기억하다가, 상기하다가, 기념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오직 더 큰 권력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또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의지하고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성품, 속성, 뜻, 계획 등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가리키고 또 이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광대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념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늘 나를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늘 내가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마치 귀중한 기념물로 삼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은보 하나 되는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곧 지금 이 말씀은 저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 심판의 날에 거꾸러지고 엎드러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날에 굳게 일어서고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날에 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그 심판의 날에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대답해 주시고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곧 그 메시아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메시아 예수님은 그 심판의 때 심판주로 다시 오시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심판의 날, 그 메시아 예수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만민을 그 앞에 다 모아두시고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 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지어다 하고 그러면 아마도 이런 선고를 들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지옥 불못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오줌을 지리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오, 예수님, 저를 잘 아시지요? 저는 153교회 집사 오바마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러할 때 친히 증거해 주시고 대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너는 내 보혈의 공로를 믿었으니 저 영원한 천국이다. 하고 대답해 주시고 증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은 치밀하고도 세밀하신 것을 봅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은 주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신 구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더 알기를 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